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한 100km 위쪽에 위치합니다. 이 버가모는 조금 내륙에 들어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안 도시는 아니고 내륙 도시인데요. 이 버가모를 통해서 로마와 아시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길이 그쪽으로 나 있는 이 교통의 요지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했고 이 많은 이 발달한 상업 덕분에 아시아에서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한 130년 전에 이미 이 로마에 복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끊임없이 황제를 이제 신격화하는 일들을 했죠. 그 황제의 로마의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다스릴 때에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이곳에 버가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여러 다양한 신들, 여신의 신들도 이 버가모에 세우고 또 이 도시 주변에 제우스라든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오니소스라든지 이러한 신전들과 이 왕궁들이 버가모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뱀을 섬기는 뱀신의 신전도 이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을 정도로 아주 일찍부터 여러 다양한 그 신전들과 또 우상들이 난무하고 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서 돈이 많이 풍성한 도시였고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요? 이 버가모 도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그 도시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황제를 섬기는 버가모, 또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대한 기록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가 비교적 짧고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작고 교인들의 숫자도 많지 않고 역사도 짧은 이러한 약하고 작은 교회가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그러한 도시에서 교회로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우상 숭배를 받고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14절 15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밖에서 압박해오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이 압박과 또 교회 안에 다른 발람이나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이단 사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을 이렇게 방문하면 그 도시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압박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우상 숭배,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 여러 다양한 음행들, 이런 것들에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노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 사설들과, 그리고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 교훈들은 행음과 타락을 부추기는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나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좀 작고 연약해서, 또 교회 주위의 상황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러한 상황이라면 교회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로 서 있으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외부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병원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할 때 그것을 잡아먹고 그것이 활동을 못하도록 죽이는 몸 안에 이 면역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면역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항원은 뭐냐면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에요. 항체는 뭐냐면 그러한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몸을 위해서 싸우는 세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구라든지 또 T세포 같은 것들이 이 항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고 항체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몸 밖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도 사람이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항체가 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리비리하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 밖에 우상 숭배나 이단 사상이나 사이비 사상이나 음란이나 음행 같은 이러한 공격들이 이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밖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면역작용이 잘 되어 있으면, 항체들이 잘 작동하면은 교회는 건강을 유지하고 병들지 않게 됩니다. 이 교회의 면역세포들과 항체 반응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교회가 영성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교회 밖에 여러 다양한 공격에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교세도 약해서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밖에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라든지 이단 사이비가 공격을 할 때 훨씬 더 심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입에서 검과 같은 이러한 강력한 말씀이 나온다, 권능의 말씀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과 영과 심지어는 관절과 골수까지 사람의 영혼의 문제 아니라 사람의 신체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시고 개입을 하시고 그것을 쪼개며 수술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날카로운 검으로서 이 말씀이 버가모 교회에 임하게 될 때 그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과 또한 버가모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실까요? 버가모 교회 안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책망받을 일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책망받을 일들을 회개하여 돌이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13절에 나오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입니다.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적 타락이 심각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 곧 사탄의 보좌가 있는 이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사탄이 교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있어도 그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사탄이 무시하면서 마치 사탄이 왕처럼 마치 사탄이 심판자처럼 그러한 권세를 떨치고 있는 도시가 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권세를 떨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종인데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합니다. 안디바가 누구냐 살펴보니까 이 안디바가 그 버가모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가모의 감독이었는데 우리가 로마에서 가장 강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 안디바도 황제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는 황제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다가 이 안디바도 체포를 당해서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느냐? 안디바가 죽은 방식은
불에 벌겋게 달군 놋새로 만든 황소가 있습니다. 그 황소 밑에는 계속 불이 타올라서 놋새가 벌겋게 달궈져 있어요. 그 벌겋게 달궈져 있는 놋새로 만든 황소 위에 이 안디바를 산채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디바가 그 뜨거운 놋새 위에서 이 놋새에 녹아서 그 놋새에서 불이 타서 처참하게 불에 타 죽는 그러한 방식으로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디바가 죽은 곳이 어디냐면 여러 다양한 신전들, 사단이 득실거리는 그 많은 신전 중에서 하나의 신전에 이렇게 사탄의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도시 안에서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의 신상을 만드는 일에 노예처럼 그렇게 투입되거나 이 일을 거부할 경우에 사형당하는 그러한 위험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버가모라는 도시가 그리스도인에게 위험이 되고 위협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이 버가모의 감독이었던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들을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다 경험을 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나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 위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칭찬하신 거예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연약한 교회고 세워진 지 역사가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다른 이단적인 사설을 따르는 이들이 섞여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교인들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이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이 모압을 다스리던 왕인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 발락.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 발락이 당시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너무 싫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3번에 걸쳐서 저주하기를 요청받았지만 발람은 직접 저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이 헤어지기 전에 발락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죄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해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하라. 또 우상을 섬길 때 나오는 음식들을 먹게 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발람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발람이 발락을 떠난 이후에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실제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당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 있었던 많은 모압 출신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모압의 여인들이 조직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아마 유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나온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습니다. 실제로 발람이 발락에게 해준 충고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연병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는데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연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체 숫자를 계수하는 것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숫자를 계수하는 건 민수기에 2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원수를 계수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일의 결과입니다.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가? 니골라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집어삼킨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니골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람과 똑같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결과로 나온 음식들을 먹게 하고 그리고 행음해도 괜찮아. 교회 안에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음해도 괜찮아. 이 행음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 사람들이었어요. 발람과 똑같은 교훈과 똑같은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교인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교회를 계속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우리가 놓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긴 결과들을 즐기고 또 행음을 하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적을 써서 붙이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구슬하거나 큰 바위 앞에 물 떠놓고 절을 하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이런 것들만 우상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길 원해요. 때로는 내 이름이 높아져서 명예를 가지길 원해요. 나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성경에서는 단언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어떤 기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는 이 마음들을 날마다 쳐서 십자가 앞에 꺾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을 때 발람과 니골라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그것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가만 놔버려 둘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연코 덮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고 가고 내가 아무리 덮고 가고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하고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미안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때리고 벌 주려고 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믿음을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예요? 죄 용서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순서예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돌이키고 회복할 때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를 즐기고 행음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뭡니까? 교회가 병든 부분이 있을 때, 교회가 암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용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교회는 교회를 속이는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깜이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깜이 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격이 차고 넘치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칠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소아시아의 그 조만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벨 소리가 울렸는데 다 들리시죠? 여러분 다 귀가 있으신 거예요? 귀가 다 있습니다. 벨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린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또한 우리 교회도 역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만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만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만나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나를 어떻게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만나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갈 때 감추어졌던 만나가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추어졌던 만나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흰 돌은 뭡니까? 그 돌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흰 돌입니다. 그 돌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을까요? 바로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그 돌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우상의 모든 가능성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은혜를 주시고 감추어졌던 만나로 우리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흰 돌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